여러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항상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그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죽음의 두려움도 여전히 아무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강권적인 사랑이 나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집안의 내력, 형편, 배경,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평가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지요. 이새의 아들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빼어납니다. 체격이 아주 다부지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에 이 사람이구나 그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그저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환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이 정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멋진 웅변 솜씨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받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외모를 보고 육신을 따라 아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오늘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까지도 육신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온 세계를 그 앞에서 굴복시키는 그러한 위용이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위대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죠. 당시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패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뛰어남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함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 도대체 우리를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더욱 자랑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 여러분, 굴복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축복에 더 이상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다리를 놓는 이 귀한 아름다운 주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도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루하루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